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고요. 떡국을 2그릇 이상 드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밝게 뜬 보름달처럼 환하게 비춰진 떡국 먹어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을 부어주시니 우리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옆사람과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나랑 가장 가깝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 혼자 살아가는지를 결정하고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 우리 영평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하나 돼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 정말로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다 원하지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받음의 기쁨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이루지 못하고 복음 안에 머물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며 기뻐하시며 그 열매를 보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그 열매 없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무엇이 복음의 능력인지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런 연약하고 흠이 많고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다른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영생,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죠.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자리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성의 대가, 흔히들 우리가 헨리 나우엔을 영성의 대가로 일컬음을 하지요. 수많은 책과 저서를 통해서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일깨워 줍니다. 헨리 나우엔은 가톨릭의 사제입니다. 그리고 학자이지요. 하버드 대학과 예일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교수직을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하버드, 예일대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교수, 그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뛰어난 학자 모두가 인정해주고 지켜 세워주는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 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교수직을 사임하고 어디로 갔느냐?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 봉사자로 들어갑니다. 그냥 한 번 봉사하기 위해 들어간 게 아니라 그곳에 상주하면서 그곳에 많은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는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강인을 하거나 또 상담을 할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을 섬기며 그들을 식사를 돕고 또 옷을 갈아입혀주며 씻겨주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어찌하여 그곳에 가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당신의 학식, 명예, 보직 이런 모든 것들을 앞세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학식과 경험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더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헨리 나우엔이 한 책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했는데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면 내리막길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높은 자리, 오르막을 오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내리막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로 전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가리워지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높은 자리와 자신의 인기만을 추구하며 결국 예수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리막길, 복음의 길로 나아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교수의 직분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명망스러운 자리도 포기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 가서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혹을 갖는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살아야 된다.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주어지는 것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멋있게, 아름답게, 예쁘게 보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힘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그것이 무력이든 지식이든 돈이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낮아진 자리에서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내리막길에서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바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요, 현세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부강하게 나아가게 된 이 나라에서 가난한 것은 죄이다. 이렇게 고도 성장한 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옳은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기 있고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예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힘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끝없이 높아지기를 원하죠. 현세적인 이 삶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높으면 높아질수록, 더 위대해질수록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리막길, 낮아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 여전히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나는 높아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보다도, 말씀보다도 내가 서 있는 그 위치가 더 높은 자리에 있기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지요.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시대는 힘의 지배를 통한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권력과 물질과 자기 소신을 앞세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따르죠. 그를 추앙합니다. 그런 리더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러해요. 그러나 교회의 질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가 리더십을 갖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무력함입니다. 겸손함과 낮아짐의 리더십을 가질 때에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난 한 사람을 통하여 그를 리더가 되어 교회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서 있는 이 위치는 과연 어느 위치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높아 있고 교만함으로 세워져 있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채워진 자리인가요? 이런 의미는 수동적으로 희생하고 힘이 없는 유약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 없이, 그저 포기하고, 그저 희생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내 힘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앞세운,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제자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력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겁니다. 교회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43절과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천국의 질서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가 나타내야 될 교회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섬겨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섬기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의 사명을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결단은 곧 예수께서 나아가신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 싶으십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종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 교회를 세우는 일꾼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섬김과 은혜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바로 이와 같이 섬김과 사명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의 의미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지요. 특별히 이 디아코니아는요, 그 뜻이 이렇습니다.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
사람들의 시중을 드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디아코니아인데 식탁을 준비하다입니다. 흔히들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번 명절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식탁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식탁을 준비하면서 떡국을 끓이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자, 내가 떡국을 끓이고 식탁을 준비했으니 자,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놔라 하신 분 계세요? 떡국 한 그릇에 10,000원, 그래서 10,000원 받으신 분 계세요? 없을걸요? 없을걸요?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도 떡국 주시면서 떡국값 안 받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얻고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이니까. 또 어머니, 여자만 식탁 차리느냐 그럴까봐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식탁을 준비할 때에 그 누구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면 집이 아니죠. 식당이죠, 식당.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이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디아코니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직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로, 집사, 권사, 바로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의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힘의 지배로 군림하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섬기기 위한 역할을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부름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아니요. 아마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항종직이 되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되는 것을 어떤 힘의 권리로서의 능력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질서도 필요해요. 교회를 운영하고 세워가는 일에 질서가 중요하지만 장로가 안 되고 집사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되면 마치 어떤 무언가를 빼앗긴 것처럼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섬기기 위한 자리예요. 섬기라고, 희생하라고, 봉사하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마치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식탁을 잘 준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또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중을 드는 것처럼 교회 일꾼과 직분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자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해요. 교회를 섬기지 못해요. 직분은 장로고 집사고 권사이지만 여전히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요 직분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일, 사랑의 일, 섬김의 일을 위해서 심부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전에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이동 수단으로 뭘 이용했냐면 마차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그 마차를 이용할 때 값을 지불하죠. 근데 거기에 등급이 있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왜 표값이 나눠졌느냐? 이 당시의 길이 워낙 비포장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차가 가면서 고장이 기본 2-3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1등급의 표를 산 사람은요, 마차가 고장나면 그 마차 위에 그대로 앉아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등급의 자리예요. 2등급은요, 마차에서 내립니다. 내려서 그 마차를 잘 고치나 못 고치나 보고 살피는 자들이 2등급입니다. 3등급은요, 마차가 고장나면
이 마차 주인과 같이 그 마차를 같이 고쳐야 돼요. 손에 기름때를 묻혀야 되고요. 힘든 일을 도맡아 해야 됩니다. 그게 몇 등급? 3등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에 1등급, 2등급, 3등급의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 1등급이죠. 때로는 2등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들. 그러나 때로는 3등급의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는 3등급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1등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2등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3등급의 사람들이 열심히 힘을 합치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아갈 때에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1등급이 오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3등급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교회도 1등급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심부름꾼으로, 일꾼으로, 봉사자로 희생하며 나아가는 3등급의 사람이 결국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는 1등급일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3등급인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1등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은 몇 등급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세상에서 3등급의 위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를 받아주지 않아? 그 사람은 1등급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이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희망하며 바라며 3등급, 아니요 4등급, 5등급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죠. 이게 일꾼이죠. 이게 디아코노스, 심부름을 맡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대속물로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죠. 나 자신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섬기시고 포기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내 목소리를 낸다, 내 마음대로 행한다,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과연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해요. 본능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누가 높여주기를 원하고요. 박수받기를 원하고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거지요. 누군가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다, 불편해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갈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서로 인정해주냐 인정해주지 않느냐 이 문제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탐하는 자리 세워주기를 원하죠.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나를 왜 그곳에 세워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나를 왜 그곳에 세워주지 않는가? 그걸로 인하여 마음이 상처가 되고 결국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주님의 종이고자 하는, 주님의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로 가야 되죠. 인간의 자리,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와 같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낮아진 자, 주님을 본받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일꾼을 뽑고자 합니다. 대우받기 위하여 선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를 안 뽑아줘? 나를 선출해주지 않아? 시험 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와 목회자를 섬길 종으로 픽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나를 높이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 인정해 주세요.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이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 내 욕심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으로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한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회피하고 거부하여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는 1908년 4월에 미국의 테이트 선교사가 세운 교회로 올해 1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설립의 시작은 그 김제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과 선교사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이 지역에서 최고 부자였던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이는 마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유교를 믿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근데 이 조덕삼 씨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주님을 고백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교회 개척할 곳이 없어서 자신의 큰 집인 사랑채에다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1905년 10월 11일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자신의 머슴 마부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설립하여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둘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조덕삼, 이자익, 이 두 분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이 이 두 분에게 집사로 임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1월 새해에 이 조덕삼과 이자익, 주인과 머슴이 함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당시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목사가 없기 때문에 그 둘을 영수로 임명합니다. 이 영수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세워질 때까지 교회의 행정과 또 살림을 도맡아 하는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조덕삼 영수, 이자익 영수, 이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1907년 6월 20일 제1회 동로회가 열립니다. 그때에 한국인 최초 목사 7명, 길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이기풍, 양전백, 한석진 씨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노회에 무슨 청원이 있었느냐? 금산교회에 장로 2명을 청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산교회가 이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장로 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금산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당시의 지주였던 조덕삼 영수가 장로로 피택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개표를 딱 하고 보니까 집주인인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종, 머슴, 마부였던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먼저 피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당신은 신분사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주인이 먼저 장로가 돼야 되는데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때 조덕삼 씨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웃으며 인사하고 이자익, 자신의 종이고 마부였고 머슴이었던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세우고 이자익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높이고 인정하며 그가 장로로 세워진 것에 대해 감사함을 가졌습니다. 테이트 선교사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갈 때에 최초로 세워진 금산교회 장로인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인 조덕삼 영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이자익 장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신의 머슴 앞에 무릎을 꿇고 종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 이후 3년 후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되는데 이 이자익 장로가 너무나 신앙의 열정이 뛰어나다 보니 신학교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게 되는데 얼마나 그 영적 탁월함이 신실했는지 금산교회의 초대 목사로 자신의 종이었고 마부였던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머슴이고 마부 출신이었지만 목사가 되어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에서 50년 넘게 목회를 하는데 그 모든 뒷바라지를 바로 조덕삼 장로가 다 해내는 거예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섬기고 낮아진 자리에서 봉사하는 장로님의 모습.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의 모교인 대전신학대를 설립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전신학대에 가면 이자익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 기념관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오히려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이름이 가장 드높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2년 그 이자익 기념관 현판식을 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2012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졸업 때에 바로 이 조덕삼 씨의 후손인 손자와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깍듯하게 인사하며 장로님 때문에 저희 목사님이 계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때문에 저희 장로님이 계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 인사했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주인보다 먼저 장로로 세워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 조덕삼 씨 개척 멤버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세운 자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먼저 마땅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먼저 세워진 이자익 장로를 세워주고 그를 목회할 수 있도록 신학교에 보내주고 모든 살림을 도와주면서 그가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섬겨줬던 그 장로님,
그리고 이장희 목사님도 그 모든 섬김을 받아서 장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겼던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 신앙의 전통이 오늘 나는 우리 영평교회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일꾼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택받는 우리 성도들도 섬김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표 한 표 기도하며 주실 때에도 섬김으로.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일꾼들. 저도 더 낮아져서 더 겸손하게 더 엎드려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한 믿음, 한 사랑,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